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는 한 단락의 결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면 12장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같이 읽자고 그러면 다 가겠죠, 집에. 그래서 친절한 목사인 제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만 그냥 2부 예배 때는 좀 시간도 좀 촉박하니까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하면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야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그 왜 망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래도 안 살고 그러니까 너 그러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2022년 지구까지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진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지구촌 곳곳에 무슨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안 드리는 민족, 부족, 종족 그런 시기 그런 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무려 긴 400년 동안에도 예배는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죠. 예배 안 드린다고. 이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지 말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안 가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100배 낫지만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전해야 되는 야곱의 후예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 살면 망한다. 너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하잖아요. 자식들은.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당연히 나쁘게 나오죠. 안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의 길을 자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해요. 그러다가 망한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망한다로 끝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결국은 망할 거야. 이제 망할 때가 다 됐네.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미리 할 필요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시작하시면서 회복의 이야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은 남은 백성, 아주 가느다랗게 남은 백성,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남은 백성, 소수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소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엉망인 가운데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안타깝게도 소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적은 무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소수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소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수가 소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그 소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좀 풀어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주어를, 이 땅을 살면서 주어를 나 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우리 삶의 주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나 또는 사람이 되면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면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요 뒤에 말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실감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면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단어로 표현할 때 해방, 자유, 기쁨, 평등, 평화,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어가 나,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러한 단어들, 해방, 자유, 평등, 평화, 기쁨, 이러한 단어들이 실현 가능할까? 사람들이 다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고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평화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등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쁨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걸 실행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것은 두고 내 것을 나누라 라고 할 때 평등인 거예요. 평화는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게 평화가 되고, 기쁨은 내 뜻대로 해야 기쁨이 되는 거야. 너와 내가 만족하려면 내 말대로 해. 이게 기쁨인 거고, 해방과 자유는 너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것 다 챙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이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주어가 되면, 나라고 하는 자가 앞에 나서서 주인이 되면 이런 것들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왜 안 될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 말이죠. 나름대로 다 속셈 있고 계산이 있는데 그 속셈과 계산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유머인데 나중에 이제 빵 하고 웃을 준비를 하세요. 너 어떤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하고 옷감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 장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옷감 한 마에 얼마입니까? 근데 그 옷감 장수가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거의 뭐 우리 집 딸같이 예뻤나 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옷감 장수가 마음속에 좀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가씨가 키스 한번 해주면 옷감 한 마 정도는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래요? 그러면 5마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키스를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5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겠다고 5마를 주었어요.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자, 5마를 주었으니 5번 내게 키스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산은 여기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지만 내 생각보다 더 영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세상이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이런 해방, 자유, 평등, 평화, 기쁨, 구원을 이룬다?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웃었으니까 좀 딱딱한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던 책인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현재 아주 정말 아주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에요. 이게 두 단어를 붙여 놓았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전능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의 욕망. 그런데 이 책 80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생각으로 막 치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막 가는데 이걸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게 해야 돼요. 그 브레이크 말이죠. 이 브레이크를 누군가가 밟아서 속도를 멈춰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절대 사람이 밟을 수가 없어.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 인류 공동체가 막 치달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 이 책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 나노기술, 빅데이터, 유전학 중 한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뿐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 즉, 이 땅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 것만 하는 거지, 그 전문가들의 그 모든 영역을 연결시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 전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어떤 불안함이 오냐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사회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무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경제 지표라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매번 몇 포인트 성장했느냐,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장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 체제가 무너져서 다 망할 거라고는 불안감 때문에 브레이크를 어디 있는지 알아도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주어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 신앙의 모습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은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하겠다. 이것이 소수 남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날,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날이란 단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해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시는 날, 그날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느낌을 받게 해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데 사실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 근데 그날이 언젠지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 왜? 결국은 은혜일 거니까. 결국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일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거니까. 다시 강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슨 단어냐면 의심이겠죠. 의심.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돼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대로 산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 야, 우리 삶을 보니까 뭐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의심해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의 기준도 우리가 그어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생각해야지, 이러다가 망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어를 사람으로 갖다 놓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사라지고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난만 닥치면 우리는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진짜로 그러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23편을 읽다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으면 그 살아가는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더 잘 찾아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편 4절 후반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수의 믿음, 남은 자의 믿음이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뭔가 성취되고 확인되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꼭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합격해 주시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안 됐을 때 하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공세봉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공세봉 장로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좋은 얘기니까 뭐 말씀드리면, 우리 공세봉 장로님이 대학을 떨어지셨었대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대학을 떨어지셔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합니다. 응? 야, 네가 대학을 떨어질 녀석이 아닌데 네가 대학을 떨어졌어. 그러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공세봉 장로님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왜냐하면 형님은 대학 다니고 계셨으니까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막 화가 났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감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턱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되는 거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삶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우리에게 주셨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고집스러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주어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개발 이야기 해도 믿음 내려놓고 자기개발 그런 전문가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말이죠,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요. 왜요? 그 희망이 나아갈 힘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알게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 성공한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떨어져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니 감사할 때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온 땅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날짜에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 공식 신문 중에 한국 기독공보가 있습니다. 이 한국 기독공보가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신문에 실었어요. 매년 해요, 매년. 소위 종교의 호감도, 이걸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뭐랄까 좀 불교와 기독교가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종교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개신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기독교라고 해도 이게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불교 불교 관계되시는 분들 혹시 형이나 동생이나 아우나 부모나 누구 중에 없어 불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설마 집안에 승려가 있다든지 계셔도 어쩔 수 없어. 사실 가만히 보면은 불교에서 하는, 이때 그 말을 단어를 조심해야 돼. 불교에서 그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일들, 이거 봐도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교회는 자꾸자꾸 하락세를 가져올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성탄은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놓는 게 없어요. 놓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다 가지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의 물질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나의 신앙의 기준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웃기게 보이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도 웃긴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침몰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침몰. 너무나도 슬픈 단어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수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소수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겠고, 세상이 감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세상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연말연시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갈 길을 몰라서 갈 길을 어딘지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